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르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돈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주는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는 늘 마치시는 분하고 눈만 마시시는 분 우리가 한 40-50명 됩니다만 우리 40-50명도 사실 다 인사를 못 나누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가 주님만의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이 교제를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점심 메뉴는 우리 장성님이 코코스를 맛있게 준비하셨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내가 맡긴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시고 또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것, 우리가 소망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으셨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차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개시켜주고 싶으셨고 우리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영생 받으셨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맞죠? 영생 안 받으셨어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 주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영생 중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계획 속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싶지만,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옥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시죠? 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을 좀 강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맡은 자입니다 인데, 여러분 오늘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단 말이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몸이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적어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서 이 육신의 때가 기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여러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있는 체육사만 주의 부르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말씀도 전하고 교회 정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맡겨진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뿌린 그 씨앗의 비유, 밭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뭐 값진 보화, 뭐 진주, 모으는 그물, 뭐 깃들이는 뭐 누룩씨가 이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값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해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13장의 비유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서서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온다, 천국에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그때가 온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때에는 천국의 비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물 비유처럼 여러분 다 그물에 잡힌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은 담아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비유잖아요. 달란트를 가졌는데 남겼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는 묻어뒀다가 혼났다, 이 얘기잖아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달란트가 여러분 6,000일의 일당이에요. 6,000일의 일당.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 포동 품꾼에 비교해 보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데리러, 5시까지 데리러 나가는 주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데나리온이 하루에 푼 쌀입니다. 요즘 일당으로 따지면 뭐 10만 원 정도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5억 받은 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 받은 거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억을 받은 거예요. 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금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안에는 똑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맞은데, 뭐라고요? 5처녀는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의 신랑이 그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는 되겠지. 넉넉하지 않은 그냥 자기 생각에 머무른 신랑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갈 때 맡긴 것 같다, 맡기는 그 어떤 사람과 같다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뭘 맡기셨대? 아니 목사님 자꾸 뭘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뭘 맡겼는지 모르겠네요. 싶으신데, 여러분 자녀를 맡기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 재물을 맡기셨잖아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적어도 한 4, 5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하던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다 냉장고 2대씩 있으시잖아요. 김치 냉장고 있고 그냥 냉장고 있고, 여러분 그 냉장고에 다 먹을 거 깔깔이 들어가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썩은 거 빨리 내버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계시는 후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잖아요. 장로 직분 맡으셨죠. 본사 직분 맡으셨죠. 집사 직분 맡으셨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직분 안 맡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직분을 맡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것, 여러분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그 주인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습니다. 여러분 뭔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뭔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종들을 아니까. 종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종들이 평소에 어떤 태도를 했는지, 종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주인은 평소에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부교육자 때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휴지가 있어서 안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착한 부교육자에서 잘 주기도 했지만, 내 일처럼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한인 목사님들 보기엔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를 제가 잘 못 지켰던 걸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그닥 책임지는 자세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맡긴 거를 까먹고 나면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지 않냐, 재난 하나 똑같은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포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진흙을 빚는 포기장이의 마음대로 그것이 그릇이 되든 잔이 되든 접시가 되든 빚는 것이지, 아니 지금 빚어지고 있는 진흙 덩어리가 날 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과 같아요. 우리는 포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빚으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에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인간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럴 만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시가 하나 감옥을 3번이나 맞고 바다의 강에 공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고 나는 이것이 기쁘다. 나는 이것이 영광의 멸관이다. 내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찬송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다 맡은 자입니다. 나는 뭐 맡은 게 없어요. 이러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어떤 구석이 있는지를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뭐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갔다가 다시 오실 분이시고 결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과 함께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결산할 때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맡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릴 거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맡김을 받았으니까 맡기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김을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서 장사하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가서 묻었대요. 옛날에 돈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땅에서 뭐 그 돈 금화 같은 거 든 항아리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금화 발견되는 그 금이죠. 그게 뭐 이를테면 도미술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렇지만 그때도 그거를 사람들이 땅에 묻을 때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묻은 거지 그냥 뭐 썩히려고 거기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묻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현금이 5억이나 있어요. 여러분 현금이 5억이나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5억 가지고 장사라고 하시면 겁도 나시겠지만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뿌리는 게 쉬워요. 5억 가지고 장사해서 돈 뿌리는 게 쉬워요. 5억 가지고 하는 게 편하겠죠. 5억 가지면 5억에서 10분의 1만 해도 5억 5천 500 그리고 한 번만 장사해도 1%만 남아도 5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절의 수익을 주인 앞에 와서 보십시오 하고 내어놓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참 잘했다. 어떻게 2배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싶지만 옛날의 상황을 보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옛날에는 현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상자산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지갑이래요. 전자지갑이에요. 전기가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전자지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상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투자를 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도 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놓고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현물뿐만이 아니고 가상 없는 거에도 여러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현물을 놓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가지면 장사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그래서 갑절의 수익이라는 것이 사실 그닥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크니까 위험보다는 남기기 쉬운, 뭐 어디서 미치더라도 또 다른 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여러분 그들의 삶을 살아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뭐라고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똑같고 5달란트, 2달란트만 달라요. 여러분 이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보소서 그랬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뜻의 보소서가 아니고 그냥 형상적인 강조해서 내가 2달란트 가져갔는데 또 2달란트 남겨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5달란트 가져갔는데 5달란트 맡겨줬는데 또 5달란트 남겨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신 거 제가 잘해서 2달란트가 더 생겼네요. 보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주인님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인께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큰 것을 맡기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당연히 갑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갑절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갑절밖에 못 했는데 주님 봐주세요. 주인님 봐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5달란트,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은 장사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 거기는 한 문화를 다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벌어갖고 왔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줬는데 가서 장사하라는 명령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걸 맡기고 갔는데 당연히 이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것을 여러분 경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맡기신 분이 주인이 나한테 맡길 때는 이것을 잘 경영해서 나에게 다시 가져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 생각이 종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종들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기대를 나한테 이렇게 큰 건 맡기셨는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지.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걸 저버리면 안 되지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 앞에 주인이 주실 상을 바라면서 내가 적어도 이걸 잘하면 주인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걷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 사랑, 주인의 그 맡기는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 같으면, 못 믿어온 종 같으면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해서 한 달란트라는 큰 것을 맡겼을 때는 그 종 마음속에 아니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 주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굳은 것이 뭐냐면 당신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 원어의 뜻에 당신은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처음에 맡을 때부터 그 종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종이를 원래부터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할 때 앞에 두 사람은 여러분 일반적인 말로서 일반적인 그 단어로서 보십시오라는 말이라면 이거 보세요, 이거 당신의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맡긴 한 달란트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 맡겼을 때는 그거를 보면 뭘 하라고 하는 건데 주인한테 오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 십자가 보혈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때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러분 그런 건더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덕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여러분 벽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사야가 집으로 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불러세우셔가지고 가서 연장해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젊었을 때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실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자녀를 잘못 키우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적어도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이나 혹은 한 달란트 맡긴 종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해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과 같은 이해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경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영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녁이나 아니면 한가로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것이 무엇이 있는데 야 하나님 정말 나한테 여러분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나 정말 이 땅에 올 때 두 손에 아무것도 진 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주고 손들을 주고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먹는 걸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맡기신 것을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이 주님이 그때가 오고 내가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서 다 도망갔고 예수님 살아나시기 전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실 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로 열흘을 보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이 낡아질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실령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땀 흘려서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정의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만 시키나, 왜 나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 젊은 사람한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시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게 내게 맡겨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나눠준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 합동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잘하였다가 착하고 순종된 동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대로 마음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우리 자식까지 여러분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해도 말 듣던가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삶의 영역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이리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하는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맡은 자들은 항상 여러분 맡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 제가 강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늘 하답하시고 찬송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9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